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축복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들을 잘 개발하고 또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보통 우울감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우울한 상황을 자꾸 묵상하고 또 내 마음의 무기력함 때문에 괴로워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으로. 내가 그 상황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상황이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이 해주는 역할 중에 한 가지는 타자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좀 보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기가 자기 안에 갇혀 있을 땐 자기가 어떤지 모릅니다.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고 굴러가고 또 내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타자의 시선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죠. 마치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내 몸과 영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인데요. 우리가 굳이 상담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우리를 자꾸 비춰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울이세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이 더러워져 있거나 깨져 있거나 거울이 흐려져 있으면 비춰보는 대상이 불투명하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럴 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보여요. 우울한 나의 상황과 힘든 나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빛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12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서로 권면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여러분, 불신은 굉장히 악한 마음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잘 안 믿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심각한 상황에 계시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에 악한 씨를 뿌려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을 사람들이 오해했잖아요. 마귀가 심리전을 이용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교묘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넣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해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 그것은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 난 안 믿어질까? 내 안에 지금 악한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줘라. 서로 지켜주라는 겁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은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여기 완고하게 되다라는 표현도 계속 반복되죠. 8절에도 있었고요. 완고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도와줘라. 피차 권면해줘라. 여러분, 목회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재밌고 즐기기 위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도 이 악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마음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자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준 편지예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유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했어요. 과거에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목숨을 버렸던, 다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완고하게 되면 이렇게 버림받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였겠죠. 통일, 고구려벽제, 신라시대였겠죠.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안 믿어지는 게 인간적으로는 정상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내가 경험하는 기적의 사건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요. 그분이 누구신지 믿어져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결론,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야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믿음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믿어지는 은혜도 주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오늘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불신앙으로 삼지 마십시오. 무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참여한 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지, 말씀을 따라 살지, 세상을 따라 살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에게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슨 신이시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집이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건축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오늘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완고하거나 불신앙의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 앞에 아멘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 주님께 참여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 들어가 주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호흡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